우리가 그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가까이 교제하는 목사님이 나이 값을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데요. 저는 처음에 그 말이 좀 겸손한 농담처럼 여겨졌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 속에는 깊은 진실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이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먹습니다. 그러나 인격은 저절로 성장하지가 않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여전히 이게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직분도 있고 또 성경 지식도 나름대로 있지만 직분과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해서 또 거기에 비례해서 성숙하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숙한 신앙이라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지만 전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성숙한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중심이 옮겨지는 거죠. 처음에는 늘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봉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숙한 신앙은 어떤 일을 할 때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자은함이 있어요. 근데 신앙이 성숙하지 않을 때는 의무감으로 하고 짐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오히려 봉사하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는 바로 이러한 성숙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에스더 하면 어떤 말이 제일 먼저 생각나나요? 네,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인데, 여러분,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이름의 뜻은 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에스더는 처음부터 반짝이는 별처럼 아주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실은 에스더 역시도요, 많이 두려움이 있었고 망설이기도 했고 때로는 계산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포로민의 후손으로서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왕비를 뽑는 과정 속에서 그 미모로 인해서 이제 왕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에스더는 행운을 얻었다, 너무 잘 됐다, 행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에스더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는 참 운이 좋았어. 내가 포로민의 자손인데 나 같은 사람이 왕후가 될 수 있다는 건 너무 행운이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포로민 출신의 여인이 왕후가 된다는 건 얼마나 어떻게 보면 큰 행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스더는 왕후가 된 이 성공과 이 행운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이 유다 민족 출신이라는 것은 숨기고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냥 그를 그렇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만이라는 아주 악한 사람이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에스더의 삼촌이자 영적 멘토였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 간청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처럼 다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에서는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간다는 것, 심지어 왕후일지라도 왕 앞에 가는 것은 독살의 위험으로 오해를 받아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죠. 내가 괜히 나갔다가 내 목숨을 잃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왕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내가 한 번에 잃어버리는 것 아니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고민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가
아주 강한 말을 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라도 도움을 입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읽었을 때 어떤 느낌입니까? 참 강한 말이죠. 오늘날 말로 한다면 뼈 때리는 돌직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너 혼자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왕궁에 있다라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르드게의 말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강한 말처럼 들리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믿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백성을 지켜주실 것이다. 에스더가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 유다 민족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모르드게의 이 짧은 이 말이 에스더의 영혼을 흔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에스더 가운데 신앙의 성숙이 시작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에스더는요, 자기가 왕후가 된 것은 행운이었고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르드게는 말합니다. 행운이 아니라 사명이다. 네가 그 자리에 앉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에 두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에스더를 바꾼 것은 그의 용기가 아니었어요. 또 그 안에 있는 더 큰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를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거였어요. 지금까지는 자신의 삶이 행운이었고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성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요, 내가 갑자기 용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우연으로만 보던 시각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이 있다라고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가운데 있다라는 확신이 들게 될 때 사람은 더 이상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에스더는요, 자신이 왕위에 앉은 것은 성공이라고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서 행운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늘 자신의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가 과거에 저 학교에 갔더라면, 내가 과거에 저 사람을 만났다면, 내가 다른 배우자를 만났더라면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 다른 곳을 생각을 하면서 자꾸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현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과거에 후회를 해요. 과거를. 내가 공부하지 않은 것, 그때 어떤 사람을 붙잡지 않았던 것, 심지어는 그때 땅 사지 않은 것까지. 또 반대로 막연하게 미래를 걱정합니다. 노후를 위해서 이만큼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그 돈도 없는데 자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지금 현재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두셨는가?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 질문을 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에스더도 그 질문을 한 거죠. 처음에는 자기가 왕후가 된 것이 성공이고 행운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왕후가 되게 하셨는가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은요, 혼자 깨달은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깨우쳤던 것이죠. 여러분들, 만약에요, 에스더가 그냥 궁궐 안에서 혼자만 생각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은 너무 위험하다. 내가 어떻게 왕이 부르지 않은데 나갈 수 있어? 때가 아닌 것 같아. 좀 기다려볼까? 내가 나선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자꾸 그런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라는 생각만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그 에스더의 생각을 바꿔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스더가 믿음을 갖고 나가게 되는데, 그가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의 힘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의 그 도전이 그를 더 성숙한 길로 나아가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결코 혼자 생활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요즘은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화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신앙도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혼자 성경 읽으면 되지. 혼자 큐티하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혼자 있으면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보면 삼킬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삼킬 자는 단수예요. 단수라는 것은 뭐냐면 사단은 공동체에서 떨어져 홀로 있는 사람을 제일 먼저 타격으로 삼고 쉽게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목장 모임을 강조하는데, 이 목장은 단순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시키는 영적인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목장 식구 가운데 함께 모임하는 가운데 어떤 목원이 나한테 해주는 한마디로 인해서, 또 믿음의 선배의 권면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포항 한동대 앞에서 가정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갑자기 방문하셨어요. 저랑 같이 에스라를 공부하셨던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있었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청년 목자가 있었는데 그 목원 중에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밥을 먹은 다음에 한마디를 진지하게 했대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너 정신 차리고 나와야 된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목원이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정신을 차렸대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올 뿐만 아니라 목장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목자하고 목원하고 나이가 몇 살 차이 나는 줄 아세요? 1살이었어요. 1살밖에 차이가 안 났지만 그 목자가 해주는 말을 귀히 여기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도 모르드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곁에 있는 모르드게냐면, 나를 좀 불편하게 하지만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내가 듣기 싫은 거북한 말을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권면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은혜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성령 집회를 했고 이거를 앞두고 우리가 2주간 특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새벽절 기도한 지가 얼마인데 또 우리 이거 하게 하나,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친한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참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한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친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숙해 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도 처음에는 계속 계산을 했습니다. 왕이 나를 만나줄까? 내가 법을 어기고 나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잘못하면 이 왕후의 지위를 잃을 수 있는데, 계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스더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산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뭔가 헌신하려고 하면 계산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내가 이렇게 교회 섬기고 헌신하려면 시간이 많이 뺏길 텐데, 내가 혹시 손해보는 건 아닐까? 괜히 내가 이 일을 하다가 봉사하다가 괜히 상처받는 건 아닐까? 아이고, 내 형편도 이런데 내 믿음도 없는데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삶을 손익 계산서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에스더는 이제 그 손익 계산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우리는 이것을 표면적으로 보면, 와, 에스더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죽음까지 불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겁이 없어진 것 같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은 그에게 갑자기 용기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달라진 것은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 거예요. 그는 그전까지는 자기 손에 인생에 달렸다고 생각했고 행운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래서 나는 이 행운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짧지만 그의 영적 멘토요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했던 그 말,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는 그 얘기가 그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질 때 그는 이제 계산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자기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도 금식할 텐데 나 혼자만은 할 수 없으니까 유다민족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난 믿음으로 나가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에스더는 더 이상 계산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앞날을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미래를 알지 못할지라도 미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발짝을 뛰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의 한 걸음이에요.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겨자씨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디딜 때 두 걸음, 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자신의 손이 계산서보다 이제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면요, 당장 손해인 것처럼 보이고 또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사람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에스더는요, 성경 66권 가운데 참 독특한 책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독특하냐면 에스더에는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 안 해요. 거기에는 예배라는 단어도 기도라는 단어도 안 나와요. 하지만 이 에스더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책 가득하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 왕후 와스티가 갑자기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을 살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 공로가 잊혀집니다. 하루는 왕이 잠이 안 와서 궁중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했던 그 공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웠는데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거기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가장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섭리라고 부르시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연이라는 이름의 섭리입니다.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환경보다 하나님의 손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에스더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절기가 부림절입니다. 이 부림이라는 것은 제비를 뽑다라는 뜻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몰살할 날짜를 제비뽑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비뽑기 그것조차도 뒤집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날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날이 생명의 날이 됐고 애통의 날이 잔치의 날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불임절인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불임절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우리 삶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그 선택에 대해서 잘못됨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 그 잘못된 선택 역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반전을 일으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는 게 참 기뻐요. 감사해요. 현재는 고난이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믿는 게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잘 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왜 너를 지금 그 자리에 두었는지 아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직장, 목장은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성숙은 내 인생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초청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립을 벗어나서 공동체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의 눈이 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들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을 한 가지 더 권면하는 것은, 공동체에 들어오셨다면 겉만 들어오지 마시고 더 깊이 들어오시길 소망합니다. 구약의 표현대로 마당만 밟지 마시고 더 깊이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목장에서 형식적으로 여러분 삶 나누지 마시고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받아주는 영적인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더 깊이 나누도록 하십시오. 때로는 목장 안에서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자리를 우연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특별한 장소,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명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제럴드 시처라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자꾸 미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그것을 실천하기보다는 나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미래만 생각하고,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보다는 막연하게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해외에 나가서 소말리아에 있는 그런 사람 난민들을 도와야지만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랑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사랑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일보다도 이미 알려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계산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계산을 멈추고 순종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질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섭리를 믿을 때 내 손이 계산을 멈춰서 순종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역전의 일을 이루어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본당 리모델링과 위덤 하우스 이 땅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형편은 어려서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생각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따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땅 감사 예배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따지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시구나, 그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행운,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과 이 열방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 뒤돌아볼 때 지금 여러분의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버티고 인내했던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보내주신 모르드게와 같이 나를 영적으로 깨우는 믿음의 스승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현실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계산보다는 선택을 통해서, 순종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좀 적용해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새롭게 해석해야 될 나의 스토리는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에 있었던 아픔들, 기대에 못 미치지 못하는 상황들, 그러나 그 것들을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기를 원하시는지. 두 번째는 지금 내가 계산이 아닌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